정말 살아있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뭐를 해야죠?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뭐 어디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4장 12절? 12장 4절? 예. 살았고 운동력. 예,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운동력. 근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데 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따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도 모이지 않을 때 내가 그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이상해.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저기 고흥이라는 곳에서 이제 올라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식구가 6식구야. 6식구인데 교회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농사지러 오신 분이. 근데 꼭 합동축, 이제 이 성도들은요, 꼭 합동축, 총신 나가는 그 전도사나 목사들이 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꼭 찾아요. 지방 그게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리교가 뭔데 우리 그 합동축 교회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더래요. 저기 부대 뒤에 가면 공동묘지에 그 총신대학 나가는 전도사가 교회하는 데가 있다. 선부리가 있다. 선부리 교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청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36년 동안 한 사람이고 전도사님은 보니까 이제 애송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방 갈 때나 어디 가려면 꼭 자기한테 보고하고 가요. 보고를 해요. 보고. 나는 그걸 순진히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은 그냥 거목에 갔다 오면 거목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또 뭐 어디 저 신방 갈 때 있으면 신방 갔다가 왔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성구 박사가 이제 교목으로 있을 텐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사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도사 보고 자꾸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모르니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정 목사님이 절 보고 하는 말이 네가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제대로 못하긴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집사한테 전도사가 보고할 정도가 되면 그 끝났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대요. 이제 이후부터는 집사 보고 보고하라고 그래. 그리고 절대로 보고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집사 만나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저기 우리 학교에 가서 교목한테 물어보니까 집사 보고 보고라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본다. 집사가 전도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당신이 뭘 하든지 나한테 앞으로 보고해. 알았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다 본색이 나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덤비기 시작하는데 달밤에 막 소리도 나도 그 성질 깨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밤에 체조했어요. 막 싸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려니까. 그 시골에서 올라왔던 그 조카가 그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시골에서. 근데 얘가 이제 그 니아까라고 기억하십니까? 니아까? 네. 니아까 아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재를 싣고 농사 짓는 거기다 재를 부리려고 이제 꽉꽉 담아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그 고갯길에서 내려간 내리막에 무게가 뒤가 무겁고 얘는 애잖아요.
이제 12살인가 13살 먹었는데 이게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쫙 달려내려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나는 다리 부러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러진 건 처음 봤어요. 덜렁덜렁 이게 부러졌어 이미.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하니까요. 그 병원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으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육자한테 가서 기도받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급하니까. 속으로는 나하고 싸우면서. 걔 왔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또 나를 뭘 잡으려고 이제 얘를 데리고 왔구나. 이거 부러진 게 어떻게 기도 온다고 붙어다닙니까? 병원을 가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걔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야, 그 무릎 거기다는 네가 손을 얹지 마. 그리고 박 집사 보고 거기 손 얹으라고 그래. 그리고 박 집사 보고 여기 손 얹으세요. 그리고 그 부인 보고 그 다음 얹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기 저 무릎 발 끝에다 붙이고. 그 나는 새끼 발가락에다가 싹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놓고 나는 기도 끝나자마자 학교로 도망쳤어요. 안 붙었을까?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우리 그 이재한 목사, 김정수, 또 이제 이병호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동창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비에 이렇게 앉았는데 1시간 딱 끝났는데 이 박 집사가 온 거예요. 거기를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게 영문이 또 뭐야? 왜 그러? 그때 수길이가 다리가 붙어가지고요. 교회 운동장에서 지금 볼을 차고 있대.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것도 잡으려고 하는구나. 문건덕을 잡으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고 뭐고 막 그게 막 집착이 되니까 막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내려가 봤어. 근데 진짜 그러면 볼 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저 선부리 교회 가면 그 신전돈성가 누가 다리 부러진 사람도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붙어댕겼다. 이 소문이 막 났어.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 다 모여봐 20명이면 꽉 차거든요. 그 휴게소라는 데가.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이 왔게? 30명이 왔어. 30명. 그러면 배가 뭐야 그냥 다 5명 모여있다가 10명 모여있다가 막 그렇게 모이니까 엄청나게 모인 것 같아. 막 밖에까지 꽉 찼으니까. 근데 전부 다 병신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놀라웠게도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들것에 싣고 온 사람이 있었어. 그는 이제 자궁암으로 인해서 옛날에 이게 50년 전 얘기입니다. 자궁암 그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걸려가지고 치료해서 다행히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아예 집에 가서 그냥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는데 이분이 들것에 걸려서 온 거야. 왔는데 그 장소에서 일어나가지고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갔는데 진짜 이게 막 피를 쏟듯 다 쏟는데 암덩어리를 다 쏟은 거야.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갔어요. 얘기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달도 잘 나오고 2달째도 잘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3달 때쯤 됐는데 안 나와. 이 사람도 안 나오고 30명이 왔다가 30명 모조리 다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제일 내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들것에 메고 왔던 그 암 환자. 그 제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니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까지 고쳐주셨는데 열심히 나오셔야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내가 병을 나서 고마워서 2달 동안 정도 나가줬으면 됐지 내가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나갈 때요 에스피린 먹고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피린 먹고 들 것에 걸쳐서 와서 그게 낫는지, 기도해서 그게 낫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참 지금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얼른 내 머릿속에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그 사람이 병 고치려고 그 예배당에 왔으면 목적이 병 고친 다음에는 또 나올 필요가 없지. 목적 달성 있는데 왜 나와? 그걸 알아라 하는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면 병 고친 다음에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사업 성공한 다음에 교회 왜 나와? 자기 기도 응답에서 그냥 목적이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저는 온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줬어요.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거나 이럴 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그 사람에게 맞으면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본인을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병이 나가도록 안 되는 것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참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뒤의 것을 먼저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주어진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향해서 구하다가 보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봤어요. 처음에 선교지에 가면요 사람들이 막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아세요? 받으려고. 그냥 옷 가지고 뭐고 막 이제 선교지 가면 그런 걸 가져가잖아요. 약품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갖다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막 애들이 와서 저 아줌마고 아저씨고 간에 착 와서 그냥 그거 나눠준다고 하니까 받으러 막 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공원에다 갖다 쌓아놓으면 공원에 막 애들이 막 몰리거든요. 그럼 그걸 막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깨닫고 난 데서 이제 이종준 교수라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한 번은 물건을 너무 많이 그날 중계 많아가지고 행신이 가져갔어요. 공원에다가 딱 쌓아놓고 보일 수 있는 하얀 비닐로다가 탁 씌워놓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몰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으려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한 놈도 안 가더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눠줬어요. 거기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곳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법 얘기하죠? 지금 우리 그 종교계통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법보다 더 앞선 것은 주먹이라는 말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겨요?
바로 나는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앞에서 목사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장로들이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목사가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워. 그러니까 지가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따라가니까 이긴 걸로 알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모순에 걸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가서 일들을 진행할 때 꼭 이것만은 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꼭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벌써 숫자 또 물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목회는 그때부터 내리막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니까요. 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수학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2 더하기 5은 몇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좀 해봐요. 정답이 뭐예요? 2 더하기 5은 뭐예요? 7. 7이 맞죠? 7이 정답이에요. 근데 성경의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 더하기 5은 5,000명 플러스 12광.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99마리 양이 있어요. 그건 100마리 양 가운데서 1마리 양이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99마리 양은 다 젖혀놓고요. 그 금덩어리 99은 그냥 여기 지금 젖혀놓고 금덩어리 잃어버린 하나 금덩어리를 찾아서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교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수학이야. 이 말은 여러분이 목회 현장을 가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회는 출발 하나마나 인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에 주어진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숫자를 보기 위해서 요즘 기준이 교회 부흥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끔 제가 이 청암교회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란 일인데요. 무슨 그 노예 모인다고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는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다 주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주보를 다 돌려가지고 주보를 딱 보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주보를 다 자기 교회 주보를 갖고 왔는데 주보를 돌려볼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교인수.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헌금이 다 나왔어.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헌금 주일학교에서 나온 게 얼마 나온 거 얼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숫자. 그 다음에 양.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인 거야.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야. 여러분 예수님의 수학과는 전혀 반대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좀 교회당이 크고 말이죠. 막 이제 사람 숫자가 막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이러면 그 교회 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결과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저에게 말해보세요. 총회? 여러분 보세요. 총회도 아니 그 총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양심입니다. 이 사회를 어거해가는 여러분 리더장입니다.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가는 것이라고 알리는 신호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풀이해야 된다는 건 상식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제가 딱 발생하면 지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어디다가 맡겨? 세상 법정에다가 맡겨. 나는 여기 언약신학원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 하다가 남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합력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왔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에이 사회에다가 맡기자, 사회 법정에다가 우리를 좀 판단해 주시오.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막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언약신학원에 오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대로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뭐하고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의대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절대 목회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 오시니까 성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 왜 능력이 오느냐? 능력이 오는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근데 말하지 않는 교회마다 선교 말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할 때마다 선교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제쳐놓고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의 실적 보고를 보니까요, 15%에서 16%예요. 이거 뭘 대멸하는 겁니까? 말은 우리가 선교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지금 선교의 포커스가 있질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까? 어떤 분은요, 어느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인들은 지 짜야 된다. 피가 나올 때까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교인들은 막 피 짜야만 나온대요. 또 그런 교회가 또 무슨 리더십이 있다나 카리스마가 있대. 여러분, 나는 여러분 교인을 지 짜는 교인이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요, 여러분 굉장한 위험 시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증조를 봐도 그렇고요, 사회 현상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건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는 건데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있다. 수천 년 동안에 흘러가는 이 강물줄기가 온 그쪽을 다 살려가고 있는데 마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유브라데스 강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를 가르칩니까?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하루 종일을 얘기해도 다 못할 텐데 그냥 할 말을 다 못하고 가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메인은 선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나 양에 빠지지 말아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한 마리의 양, 별것도 아닌 보리떡과 물고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진짜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될 때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뭐 그냥 아이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 내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다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시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바로 목숨을 내걸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굉장한 많은 그냥 현장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뭐 이게 너무 뭐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잘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뭐 그냥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요. 참 팬시하게 입고 올라오다가 너무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옷장에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풍부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풍부한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잘 될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뭐라고요? 잘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돼서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을 만나고 귀한 주의 종들을 만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읽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